오늘은 레위기 15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5장은 이제 사람이 피를 흘리는 유출병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유출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거나 어떤 현상을 통해서 내부적인 문제로 통해서 피를 흘리게 되면 이것을 거룩함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구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구별될 수 있도록 너의 몸을 정결케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는 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할지니라. 먼저 피를 흘리는 병이 있으면 이건 부정하다. 그렇게 먼저 인정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이 불편하면 어떤 증세를 통해서 그것이 피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암이 걸려도 피가 밖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생리를 통해서 피가 밖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피가 몸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이 피는 부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을 씻는 역할을 하고 정결을 의미도 합니다. 그래서 물로 씻어내라고 합니다. 먼저 이 피가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이 피가 전염성에 대해 의식을 하지 못할 때는요. 이제 18세기 그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수술을 하는 이 의사가 환자를 만지고 그 피 묻은 손으로 또 다른 환자를 만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을 계속 이 병균을 옮겨 전파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 그렇게 이 피에 대해서 전염되는 것을 잘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부정한 것을 분명히 정해놨습니다. 이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씻어내고 그 다음에 사람을 접촉을 피하고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라. 그런 내용인데요. 3절에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피를 흘리는 환자가 있으면 그가 누웠던 곳에도 균이 있을 수 있고요. 전염될 수 있습니다. 또 그가 행하는 모든 것들도 만진 것도 그럴 수 있죠.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다.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의식 가운데 그 앉은 자리에 앉아있으면 그 옷도 이 병원체가 균이 오염될 수 있다. 이 당시의 고대사회에 균이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염이나 대한 의식도 희박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정하다 하면 이게 하나님이 이 죄로 저로 여기는구나. 그 사람이 각성하고 의식하게 되고 옷을 빨게 되고 자기 몸을 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이 유출병이 있는 자와 함께 있었던 자들은 몸을 씻고 그 다음 옷을 빨아라. 5절에 그의 침상에 접촉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접촉하지 말라 그 말이죠. 6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은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며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접촉하거나 만지거나 앉아있거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식을 가져라 그 말이죠.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다음 다른 사람 접촉하지 말라 그 말이죠. 8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 균이 있는지도 모르고 침을 남에게 뱉었으면 그 침에도 전염이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몸을 씻어라 그 말이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도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앉았던 것을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완전하게 격리, 완전하게 씻음, 완전하게 그 다음에 정결하게 하라 그 말이죠. 이것은 본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11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몸을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 것이며 오늘날 질그릇은 유약을 발라서요. 이게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물에 잘 씻겨 나갑니다. 근데 이 고대 사회에서의 질그릇은 이 구운 그릇이기 때문에 이 윤기가 나지 않고요. 그리고 이 균이 번식할 수 있었습니다. 윤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뜨려서 사람들이 재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나 먹기는 씻어서 사용해도 된다 그 말이죠. 유출병이 있는 자가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으리라. 그리하면 그가 정하리라. 유출병이 들었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7일 동안 지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다시는 유출병이 없다. 완쾌된 것 같다. 그러면 그때 모든 걸 다 정결하게 씻고 빨고 씻으라 그 말이죠.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잡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의 여호와 앞에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산비둘기, 들비둘기 2마리씩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의 죄를 또한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라 그 말이죠.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이유로 유출병이 생겼을까요? 물론 내분비에 문제가 생겼어도 유출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요. 성적인 유출병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병이요. 그러니까 문란하게 살거나 아니면 죄의 어떤 전염의식을 갖지 못하고요. 접촉한 것에 의해서 계속 무의식 가운데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용서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속죄할지니라. 그 다음에 16절에요.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남자에게나 우선 그 유출물들을 씻고 그것이 묻은 곳은 다 빨아라 그 말이죠. 18절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같이 위생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런 일들로 인하여 본인도 해를 입지만 다른 많은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정결의식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구별의식을 갖게 되면요. 우리가 먹는 것,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가 쓰는 것, 우리가 장소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항상 거룩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이 구별의식이 없게 되면요.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거나 취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균에 전염되고 남에게 나쁜 것을 전염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습니다. 너희가 정한 것,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너희 몸에 정한 것, 부정한 것이 무엇이며 너희의 몸에서 나오는 이 피가 부정한 것, 정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더 큰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의식하기에는 이게 뭐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요.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인간들을 구별하셔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안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영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